오늘 설교 제목은 약간 산수 같아요. 수학 같아요.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염려 더하기 기도는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 더하기 기도는 감사. 네, 염려 더하기 기도는 감사. 중고등부 애들은 염려 플러스인데 염려 플러스 그래도 되고 염려 더하기 기도는 감사. 이렇게 외워주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 유초등부 애들만 한번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염려 더하기 기도는 감사. 설교 내용은 못 들었어도 제목만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아서 그래. 꼭 잘 잡고 한번 우리 말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갑시다. 세상에는 많은 염려가 있어요. 어른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볼까요? 어른들은 어떤 염려를 하는가? 어린이 여러분, 어른들이 무슨 염려를 하는가? 미국의 통계와 한국의 통계를 다 갖고 와봤어요. 공통되는 걸 찾아냈어요. 요즘 어른들이 무엇을 염려할까? 첫째, 경제적인 불안. 둘째, 건강의 문제.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가족과 자녀의 미래,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이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중에 나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 손 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세요. 네, 없어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은 무슨 염려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들이라고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쟤네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쟤네들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 학업과 성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 잘할까? 공부를 하면서 염려를 하면 좋겠는데 보통 공부를 안 하면서 염려를 하죠. 염려합니다. 성적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걱정. 또 친구 관계나 학교 폭력 문제로 염려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왕따 되고 아이들한테 참 이렇게 인기가 없으면 그것도 염려거리입니다. SNS와 외모, SNS 카톡이나 요즘은 스타 그런 거 있잖아요. X 이런 거 보면서 소위 좋은 사진만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런 염려하려면요 거울을 보지 마세요. 거울을 한참 동안 안 보면요 내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거울에서 보고 또 SNS에서 이상한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못생긴 거야. 너무 뚱뚱해 보여. 외모에서 염려가 시작돼요. 이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자, 미래, 기후의 변화에도 염려가 있대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막 쉽게 보면 안 돼요. 얘네들도 지금 기후의 변화를 염려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날이 많잖아요. 이게 겨울에 이렇게 안 추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염려를 하고 있대요. 애들이. 아닌가? 이건 미국 통계인가요? 자, 가정의 문제와 부모도 염려거리랍니다. 부모님이 싸우면 애들이 염려해요. 또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도 염려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염려가 있고 요즘 애들 중에도 우울증이 있어요.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어른들도 어린이 버전으로 오늘 좀 따라와 주세요. 제가 2부에서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더라. 염려 다 있어요. 여기 가도 염려, 저기 가도 염려. 교회라고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염려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다 건강해도 다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염려가 있다니까요. 1등이라고 염려가 없겠냐고요. 꼴등이라고 염려가 없겠냐고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마구마구 돌아다녀요. 저기도 염려 있네. 저기도 염려 있고 여기도 다 염려예요. 염려투성이에요. 오죽하면 염려는 좋은 것도 염려예요.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성경에서 염려하라는 말씀이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왜 염려하라는 거냐면은 외인, 즉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들이 하는 증거, 우리들이 하는 말 이런 걸 보고 그들이 얻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염려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염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나쁜 염려예요. 대부분은 나쁜 염려예요. 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캐나다의 한 작가는요, 사람에게 염려가 있을 때 4%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나머지 96%는 우리가 다 했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거나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염려하는데 그거는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문이 있잖아요. 그 설교문 안에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염려거리 중에 두 가지, 목숨, 몸. 목숨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먹을 문제, 마실 문제. 그렇죠.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입을까? 당시에는 몸을 위해서 할 거는 입을 것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많아졌어요. 무엇을 탈까? 무엇을 찰까? 무엇을 낄까? 무엇을 많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분명한 것은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염려는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기 한문에 뭐가 써 있어요? 저 중자가 무슨 중자예요? 우와, 애들 실력이 이 정도예요. 무거울 중자죠. 무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더 무거워요. 여러분, 몸이 의복보다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하고 의복에다가 더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목숨,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음식 문제, 의복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이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면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보라고 하십니다. 뭘 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지붕이 있어서 새가 안 보입니다만 새가 있다고 치고 그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심지어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저 새들은 누가 기른다고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다 깔아놓으셔서 그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귀자는 무슨 귀자예요? 귀할 귀자겠죠. 여러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목숨, 의복 이런 거 갖고 비교했는데 주님은 뭘 비교하는 거냐면 사람들하고 동물들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귀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새보다 귀해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녁에 여러분 치킨 먹고 잤잖아.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귀하다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먹을 권한이 있어요? 누가 그 권한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더 귀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중요하고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중요하고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어리다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요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하고 귀한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리가 없어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이 한순간인들 연장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키가 작으니까 조금 더 키우려고요 이 까치발했어요. 그건 키가 늘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키를 늘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1초도 더 살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염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염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염려거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염려가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를 보면 염려를 하지 마라. 염려에 다 걸지 마라. 염려 때문에 내 목숨,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제 꽃을 보라고 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꽃들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은 돈 주면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꽃은 아무리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꽃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들풀 이야기도 하시네요. 20절입니다. 오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는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이자 염려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고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새들도 꽃들도 들풀도 먹이시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들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염려를 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불. 애들은 가불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모르는 게 차라리 난데 엄마 아빠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가불이 뭐냐면 말이야, 얘들아, 월급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거란다.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 월급 좀 가불해 주세요. 그러면 땡겨서 그 돈을 받는 걸 가불이라고 해요. 이제 또 집에 가서 어머니 저 용돈 좀 가불해 주세요 이런 말 하겠네. 설교하면 꼭 이런 것만 남는 참. 하여튼 염려를 가불하지 마세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래요.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염려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다고 눈 감지 마시고요,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염려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가 어느 날 기도를 만났어요. 염려가 기도를 만났어요. 염려가 다니는데 중간중간에 누가 보인다고요?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기도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지. 그 염려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염려 좀 보고 비기라고 그래. 야, 염려야 좀 비켜봐. 기도가 안 보여. 염려 좀 비켜. 기도 이리 와. 기도. 그래서 염려하고 기도가 만났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기도가 만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 다 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아버지들은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제 아내가 집에 없었어요. 성지순례단에 함께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나한테 용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용돈 문제를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중간에 제가 용돈을 좀 주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차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깜빡하고 못 사온 두부가 있어가지고 야, 얘야, 두부 좀 갖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두부를 사왔어요. 그 두부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부 값을 주려고 그랬더니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됐어요. 아니, 얘네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이러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만약에 얘네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없으면 엄마가 두둑히 주고 간 거죠. 며칠 동안.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근데 없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돈이 없는데 좀 빌려주세요, 가압을 좀 해주세요, 막 이래 버리고 다녀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기쁘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이러겠습니까?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빠가 있잖아. 네가 학교 다니면서 돈 써야 되는 거 내가 모르겠니? 네 운동화가 떨어졌는데 그 운동화 사야 되는 거 내가 모르겠니?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그건 알거든요. 이거 필요하겠구나. 알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시는 분에게 가서 또 주실 분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3절, 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뜻이 아니고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우심,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의를 베푸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도 구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도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염려의 문제 다음에 바로 기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모르시니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께 훈수를 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까짓 훈수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건데 꽂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나면 통장 잔고에 10억이 들어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하나님, 제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제 혼 좀 내주세요. 저런 친구가요, 자꾸 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저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지. 글쎄요, 기도라는 것은 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훈수를 두겠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구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요, 아이들하고 제가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져요.
두둑히 주면요 더 좋아져요. 막 좋아진다니까요. 그냥 맨날 제가 필요 없을 만큼 매일매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그런데 용돈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지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용돈 때문에? 그건 아니겠죠. 그래, 난 다행이다, 아빠가 있어서. 그런 마음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런데도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많아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랑을 받는 것, 가만히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되면 주님은 사랑도 주고 또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한 지도자지만 우리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이돌 예쁘더라고요. 아이돌 멋있더라고요. 유명인들을 보면은 정말 그림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놓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들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친근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이지 관계가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돌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데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랑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면 구한 것보다 더 주실 때도 있고 필요 없는 건 안 주실 때도 있고 또 다음에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보이스피싱이 뭔지 알지? 네. 어떻게 하냐? 당했어?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을 왜 당하는가 봤더니 이 소위 낚시질하는 사람이 사람의 그 염려, 걱정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건 다음에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게 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걸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는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음에 그런 전화 오시면요,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오시면 이렇게 하세요. 큰일이 났군요. 참 큰일이네요. 그러면 제가요 5분만 기도하고 통화합시다. 저는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는 5분을 기도해야 합니다. 잠깐만 끊고 5분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안 걸린 거예요.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한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잠깐 5분만 기도합시다. 그럼 염려와 기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맡길 때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편 55편 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과 같은 염려를 다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굳이 여기에다 영어를 넣었어요. 캐스트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던지라는 거예요. 캐스트라는 말은 낚시질할 때 보통 쓰죠. 캐스팅한다. 예쁜 애들 길거리에서 캐스팅한다 그러잖아요. 낚시질하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이 캐스트한다는 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다는 것은 그냥 줬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라기보다는 던져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염려라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이것도 쓸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가져갈까 봐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세요. 염려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딱 받으셔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영원히 보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염려를 주님께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한테 막 던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가불해달라고 그러고 막 던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으시고 부모님께는 양손으로 공손히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졸다가 또 이게 또 던지는 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꼭 주님께는 던지시고 부모님께는 두 손으로 드리세요. 염려는 던지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가 만났어요. 기도로 주님께 염려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염려가 감사로 바뀌었어요. 우리 중고등부만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어우, 잘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요번에 암송대회도 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염려가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염려였는데 오늘 딱 보니까 분명히 염려가 생겼는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도랑 만난 거예요. 기도랑 만나서 얘가 탈바꿈을 한 거예요. 뭐로? 감사로. 어제의 염려가 오늘의 감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는 하지 말고, 그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것도 기도겠죠, 그렇죠? 맡기는 거니까, 던지는 거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감사하면서 드리라는 말도 되지만 감사함으로 가게 된다는 뜻도 있죠. 감사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감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보려면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염려가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감사에 가깝지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 염려가 기도를 만나서 감사로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이것에 감사의 향기가 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 그랬더니 맡겼다가 찾아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당포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전당포 주인이 아니에요. 맡겼으면 끝이에요. 던졌으면 끝이에요.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오냐면 감사할 거리가 확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게 오는 거지 그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맡겼다가 찾아오는 거라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염려는 시간이 지나도 염려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만나면 이게 감사가 돼서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 염려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염려만 가득한 우리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가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염려, 그것이 기도로 함께 변화될 때에 여기에서 감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요,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인데요, 개업 예배 때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장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업 예배 인도해 주세요. 개업 예배를 탁 드렸어요.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IMF인지 하여튼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됐어요. 폐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목사님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폐업하게 됐습니다.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분이 빚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게 해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예배하셨는지 전 봤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폐업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개업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고요. 잘 돼도 못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더라는 거죠. 어두운 데만 보는 거예요. 그림자는 늘 어둡잖아요. 어두운 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죠.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다. 시각, 청각, 언어 세 가지.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이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훌륭한 일을 했어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있지만 그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난 놀라워요.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림자, 볼 수도 없는 태양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눈이 멀어서, 왜 나는 귀가 어두워서, 왜 나는 말을 못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 거의 90세까지 사셨더라고요.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일 수도 있는데 그는 늘 어두운 육신의 눈에 의존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기의 영혼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빛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보이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염려를 그냥 두지 마세요. 기도와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못 올까봐 미리 주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거기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천국 가시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다 천국은 못 가시나 봐요.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돌아가셨구나 라는 소리가 한 가지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랍니다. 찬송 소리가 나는 집이 있고요. 그러면 찬송 소리에 약간의 흐느낌과 울음이 조금 있지만 찬송 소리를 통해서 아, 이분 천국 가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겠지만 특히 여성들이 소리를 어떻게 지르는지 잘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답니다. 날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귀가 찢어지라고 악을 지른다는 거예요. 돌아가셨구나. 근데 혹시 그거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귀는 살아있대요. 한동안 귀는 안 없어진대요. 이 청력이 살아있대요. 근데 죽어서도 그 비명소리를 듣다가 다시 깨어날 것 같아. 아, 그 정도로 소리를 질러버린. 아니 여러분, 왜 그렇게 지를까요? 염려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염려를 주님께서 싹 가져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중요하고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귀합니다. 중귀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운 분들이십니다. 믿음의 문제, 자유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인 이 염려를 기도와 함께 감사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순복음 부총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